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능력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음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가 오직 능력에 있음을 확실하게 증거하지 못합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음을 한 방에 증거했다면은 저의 능력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가 오직 능력이 있음을 한 방에 증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제가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양심적으로 말해서 이는 진심이며 참된 변명입니다. 참된 변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의 입장을 진솔하게 밝힌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에 대한 저의 변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음을 증거할 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이 있음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모순적이죠. 내가 오히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만 능력 있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셨어요. 만일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오직 능력에 있음을 한 방에 증거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능력에 있음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꽤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어떤 설교자는 많은 군중을 이끌며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기 쉬워요. 우리는 그러한 경우를 허다하게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이처럼 미련하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조롱당하고 외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무지막지하게 사악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순교자나 핍박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능력에 있음을 담대한 믿음으로 전하는 사역자들이지요. 이들의 순교와 희생은 교회를 살게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순교와 희생의 능력도 없어요. 지혜도 없고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제게는 아주 놀라운 일이지요. 미련하게 증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니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나 같은 자를, 약하고 약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가졌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쓰셨다면 세상에 갖지 못한 자와 없는 자는 버려져야 하겠지요. 그런데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능력 있는 우상을 열광적으로 추종합니다. 이건 사람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히틀러와 모택동 같은 악당을 숭배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악마에게 속아
영혼을 파는 어리석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리석은 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나에게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놀라운 일이며 비밀이며 기적입니다. 고린도서는 똑똑한 사람을 위해서 쓴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대필하게 하셨습니다. 코린트 교인들은 똑똑했고 부유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코린트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기가 바보라고 소개합니다. 바보가 말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한 코린트 교인들이 바보의 말을 듣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한 장의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무슨 그림을 그릴까 고민합니다. 오늘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은 화가가 그리려고 하는 그림의 핵심 포인트죠. 어떤 이는 그림의 제목을 무제라고 붙입니다. 무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럴듯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뭘 그리려고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림을 보는 독자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은 무지한 독자를 조롱하는 태도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로 어떤 사람은 엉터리 그림을 그려놓고 독자를 기만하고 속입니다. 역사적인 예로 히틀러와 마르크스와 레닌은 효과적으로 민중을 속였고 공산당은 지금도 민중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산당들이 교회를 조롱하며 비난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들이 얼마나 사악한가, 이들이 마귀의 종이라는 증거입니다. 왜 유독 교회만을 공격합니까? 교회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기 악에 가장 거슬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공산당은 이슬람이나 불교나 심지어 이단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공산당이 무서워하는 것은 참된 기독교를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악한 자는 참된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참된 교회는 악한 세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오직 참된 교회만이 악한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만이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능력 있게 일하시기 때문이지요. 어제 서고에서 미국의 거짓말이라는 붉은 표지의 책을 빼서 읽었습니다. 미국의 거짓말이라는 책의 부제에 미국은 어떻게 역사를 왜곡해 왔는가라는 도발적인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거짓말의 저자 제임스 로웨는 버몬트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로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짓말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이 책은 미국 역사 교과서를 비판한 글인데 읽을 가치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임스 로웬의 주장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임스 로웬은 내용을 정확하게 관찰했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잘 기술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거짓말을 쓴 제임스 로웬의 문제는 미국을 거짓말하는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침소봉대라고 아주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부분을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옳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거짓이요 사기입니다. 물론 미국이 잘못한 것이야 많지요. 잘못한 일만 한 나라라는 주장이 문제입니다. 미국의 거짓말
이런 책을 쓰고 많이 팔리고 일으킬 수 있다는 미국이 얼마나 자유로운가요? 북한이나 중국에서 이런 책을 쓸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짓말이 역사가 되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역사를 거짓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국의 현재는 거짓말로 놀아나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 진보라는 겁니다. 누가 이런 사악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나요? 사악한 일본 제국의 40년 고난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를 건져내셨지요. 1950년 북한 괴뢰 공산군의 침략에서 하나님은 미국 젊은이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망할 짓을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어요.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나요? 악한 세상의 소망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악당을 잘 보세요. 교회를 미워하고 파괴하려고 온갖 공작을 다 하지요. 사람들은 그 말에 속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동조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교회 전체가 악한 것인 양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악당들은 교회를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왜? 교회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악한 세상의 소망인가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고칩니다. 절망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무능한 사람을 능력 있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천한 자를 부하게 합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의 능력인 사람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복되게 살며 영원히 복되게 살게 하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은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요?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여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확신해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두셨고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아무리 말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이 맡은 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맡게 되면은 충성서약을 하지요. 악당들 보세요. 충성서약을 얼마나 잘합니까?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배반하면은 자기를 죽여도 좋다, 죽어도 좋다는 충성 맹약을 하잖아요. 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 모든 직장인은 기본적으로 충성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는 더욱더 충성이 필요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이런 충성이 확실하게 서야 하죠. 3절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너희에게나 어느 법정에서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바울을 판단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모양에서든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법정에 고발당하기도 했지만은 그거는 그에게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바울은 누가 뭐라 하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아주 착한 일을 해도 말을 많이 하지요. 때로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두려워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큰 비전을 가진 사람도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큰 일,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놀라운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일했던 바울이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를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데 나는 의로운 일밖에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함으로써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큰 상급인 것처럼 말하지만은 바울은 자기가 의로워지는 것이 자기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됐지.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면은 됐지. 내가 얼마나 의롭게 했는가 그것을 판단하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의롭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울의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판단하시며 심판하실 분은 주님뿐이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는데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람하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웃기고 웃기는 일이요.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왜 판단을 해요? 자기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코로나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어떻게 용감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사악한 일입니다. 밥 먹으러 가거나 놀러 가거나 다른 짓은 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그게 지혜로운가요? 코로나가 일어났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이 생기기도 했지만은 그럴 때에 조심해야 하는 거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체 교회에서 얼마나 되나요? 커피숍에 자유롭게 왕래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교회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정당한 일인가요? 사람들이 참 지혜가 없어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지.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위를 가지고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뭐가 지혜인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셔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고 말한단 말입니다. 이런 교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 나라 부흥을 사모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한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습니다. 그러니 판단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아주 시건방지게 예배드리지 말라고 어떻게 그렇게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그 마귀종 아닌가? 참 사악한 일입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요.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이 기준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지혜가 기준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말씀을 통해서 옳은가 그른가 지혜가 없으면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해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요. 어떻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배를 중지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거 참으로 사악한 일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까닭은 말씀에 서면은 서로 거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싸울 때 보면은 말씀은 없어. 또 말씀을 아주 잘 활용하는 집단이 이단이라 그랬죠. 이단처럼 교묘하게 말씀을 인용해서 거짓을 말해요. 말씀대로만 살면 싸울 것도 없고 거만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넘어가니까 거만한 거요. 말씀 위에 서서 말하는 것이죠.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대표라고? 정말 말씀을 대표할 수 있어? 적어도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게 있느냐? 너만 거만하게 까불 만한 건덕지가 내게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어?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을 가지고 거만을 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있어? 다 받았다면은 좀 겸손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 내가 받았는데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 거는 없는 거야. 모두 다 받았잖아.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 너는 너의 거만을 자랑하고 있잖아. 내 거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알아?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이미 배가 불렀어. 너희는 이미 부유한 사람이야. 너희는 너희 맘대로 우리 없이 왕노릇하고 있지. 너희는 하나님 말씀 없이 너희가 왕인 것처럼 굴고 있잖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없으니까 왕노릇하네. 하나님 말씀 없이 왕노릇하네.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해. 너희가 진정으로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왕이 되어야 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왕노릇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왕노릇해야지. 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는가? 너희가 진정으로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어. 우리를 그래서 마지막에 두셨고 우리를 하여금 세계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도록 하셨어.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야. 사도들은 로마 시대의 경기장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구경거리로 운명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천사가 와서 순교자를 환영하죠. 세계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이 사도들의 운명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의 삶이야.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리석게도 고난 가운데서 살았어.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야. 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고난 가운데 살았을까? 그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참으로 약하지만은 너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비천하지만은 너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의 운명은 비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우리는 순교자로서 살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로 하여금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에게는 복을 주셨어. 너희들에게는 복된 운명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받게 하셨지만은 너희는 즐겁고 복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간까지 굶주렸고 목말랐고 헐벗었고 매를 맞았으며 우리는 정처 없이 떠다니는 인생이었어. 우리는 많은 수고를 하며 또 어디에 손 내밀어서 산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우리 먹을 것을 스스로 챙겼고 우리는 많은 모욕을 당했지만은 항상 축복을 했고 우리가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은 참았고 심지어 우리를 비방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부탁했어.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살아왔어.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구경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쓰레기처럼 생각했죠. 만물의 찌꺼기같이 지금도 여기고 있잖아요. 악한 자들은 기독교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처럼 속이고 기만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종들을 아주 허접한 존재로 만들고 있죠. 이건 우리가 감당할 일이고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로 인해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 고난받는 사람의 고난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셔요.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이걸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야. 내가 나를 자랑하고 너희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 삶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너희를 권하고 있는 것이야. 잘 생각해 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좋은 말을 하는 많은 스승은 있지.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는 많이 있어. 하지만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아버지는 많지 않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라 말하는 거죠. 영적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권하듯이 너에게 권하는 것이야.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내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은 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복되게 살아야 해. 너희는 우리와 함께 왕노릇해야 하는 것이야. 그것이 너희의 운명이야.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본받는 자 되어야 해.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양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말씀에 따라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어리석고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 본이 필요하지요. 또 어떤 일을 잘 하기 위해서도 모델이 필요하지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사도 바울 정도는 본을 받아야 하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디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한 일, 곧 내가 세상 각처에서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말합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배운 것을 고린도 교인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모데에게 배워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만하면은 망해요. 교회가 쇠퇴하지요.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을 나타내려면은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코린트 교회에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서 거만해졌습니다. 바울이 없다면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신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바울이 만일 고린도 교회에 속히 가는 일이 있게 된다면은 교만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말을 많이 하지요. 교만한 자는 말로 허세를 부리며 사람들을 속입니다. 참되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반드시 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도 희한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지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이룹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임하면은 교회는 부흥해야 하지요. 부흥해야 합니다. 부흥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혜를 구해야 하지요. 기도해야 하지요. 아, 요즘에 참 교회가 어려워 힘들어. 핑계하지 마세요.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부응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도록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원합니까? 매를 맞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한 은혜를 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매를 자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한 은혜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매를 자초하고 있단 말입니다. 매를 자초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해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것을 잘 보세요. 또 하나님을 믿어도 이 악한 세상에서 감투를 얻어서 작은 권세를 누리려고 꾀를 부리죠. 당장 살기 위해서 기회를 찾아다니지만은 곧 비참해지고 말 겁니다. 그리고 대대로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잘 생각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잘 생각하고 잘 선택해야 합니다. 지혜가 없다면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온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오직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배가 너무너무 불렀어. 거만해져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을 의지한 까닭 있지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그런데 이상하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자꾸 꼬여.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참된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나타납니다. 이제 이 악한 세상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운명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왕노릇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 통해서 세상을 바꾸며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에 가득한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